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이야기가 있어요. 삼촌과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9살이고요. 근데 삼촌이 이 조카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조카가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었겠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게임 오버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보기에는 제가 저 말을 알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너 저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너무나 해맑게 응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게임 오버는요 완전한 실패, 이제 끝, 아예 끝났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이의 눈에는 그 단어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라 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질그릇임을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빚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나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는 이 질그릇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풍랑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밤에 걸어오세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막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호기롭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서 바다 위를 걸어요.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막 오고 파도가 막 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요. 그러니까 막 그러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내딛었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이라는 외부의 충격 앞에서 그의 믿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실패해버렸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인생이란 바다에 발을 내딛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과 뭐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이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두려워하고 허우적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 삶의 화면에 뭐가 떠요? 게임 오버 딱 이렇게 뜨는 순간을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우리가 다 단단한 질그릇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보여주면서 살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죠? 나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언제든 무너질지 모르는 질그릇이다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돈, 인정, 심지어 자기 신념까지도 믿음으로 포장해서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게 끝까지 붙들어지던가요? 내가 붙들던 돈, 인간관계, 신념, 가족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던가요? 오히려 그것들이 내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로 집어쳐 넣지는 않았던가요? 우리는 매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기력을 마주하며 인생의 풍랑 속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너지고 자신이 바람을 보면 가라앉아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영적 파산 상태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게임 오버가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이 다 선고가 내려진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게임 오버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 의심 가운데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고 성경엔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괜찮았나요? 우리가 다 아는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 실패해서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에 그 뒤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베드로 입에서 나왔어요.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지만 베드로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막 누군지 부인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가지기에는 기적을 너무 조금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 봤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해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베드로는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속절없이 이렇게 끌려가니까 여종 하나가 무서워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기적도 많이 받고 예수님 누군지도 아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인간은 수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안에는 죽음의 이 공포 앞에서 예수님보다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 나 정말 죽고 싶지 않다, 나 살고 싶다, 이런 인간적 본능이 압도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환난이 두렵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완악함, 이기심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매일 깨어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밑바닥에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메꿀 수 없는 커다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발버둥 쳐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모든 인간은 끝이 어때요? 고통이랑 파멸이랑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누구나 맞게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원래 인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진 가장 아름답고 흠없는 아름다운 질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임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하나님께 엄청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진흙이 토기장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응? 좋으시는 거 아니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인간이 토기장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진흙이 토기장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가 돼요? 존재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 선악과의 죄가 바로 이런 죄예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의 영혼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어요. 금이 가버렸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온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인간은 결국 생명인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안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고 영원한 게임 오버를 선고받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깨진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선함과 노력으로 겉을 덧칠해도 본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성경에 나온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하나님이 니느웨라로 가라 그랬는데 죽기보다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타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또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그도 죄 앞에서, 교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인간이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원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죄는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독과 같은 본성이고요. 이것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매일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죄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고요. 죽음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금이 간 그릇은 스스로 틈을 메울 수도 없고 깊은 바다에 빠진 자는 자기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스스로는 절대 이 죽음의 게임 오버를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야, 그러니까 진작에 수영하는 법을 배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저거 믿음이 없어갖고, 야, 자업자득이니까 니 알아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건져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벽한 금그릇으로 그냥 단장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의 그 늪 속에서 깨어진 영적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깨어진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나 물 위에 걸어봤어, 한 3발짝 걸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는 두려워서 실패하고 죽을 뻔한 자예요. 베드로가 붙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실패한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이 즉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그릇인지, 내가 얼마나 흠없는 그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거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 정도, 아니면 단순히 위로자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아까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막 노젓고 와요? 밤에?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성경에서 바다라는 건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뭘 얘기하죠? 그분이 거대한 사망의 권세를 발 아래서 짓밟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말하는 우리 안에 담긴 보배는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깨어진 질그릇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감도 자존감도
모두 다 깨져서 바닥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낙심할 걸 미리 아셨어요. 주님이 다 아셨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돌이킬 거야 라고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회복할 거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에도 영원한 게임 오버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을 밟고 서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서 다시 살아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연약한 이 질그릇의 옷을 입고 왜 그렇게 인간들에게 참혹하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머리로 이해하는 관념이 아니에요. 비틀리고 금이 간 우리 인생의 죄값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대신 치르신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한낱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토기장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그 교만의 대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이토록 무섭고 엄청난 거예요. 영광스러운 면류관 대신에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이 주님의 머리를 찔렀고요. 우리가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내 이익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팔리셨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같은 인간들 때문에 주님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껴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보지 마세요. 얼마나 막 살이 찢기니까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죄가 끔찍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 망가지고 깨진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깨진 도자기처럼 버림받으셨어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배신, 나의 도망침, 나의 비열한 생존 본능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박살나셨습니다. 바로 나라는 깨진 질그릇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깨지신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릇 이나가고 이렇게 금가면 어때요? 불쌍해 이러고 집에서 잘 모셔두세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그냥 아유 또 깨졌어, 종량제 봉지에 버리세요. 버리죠. 그렇죠. 그걸 누가 신주단지 못 주지. 아이고 불쌍하다, 넌 나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처절한 결말을 맞아서 어떡하니 이러고 막 안타까워하세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은요, 흠이 나고 금이 가고 깨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게임 오버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법칙은 세상과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갑자기 마음이 태권브이처럼 용감해지셨어요? 네? 막
어벤져스처럼 막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연약하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서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죄로 썩어가는 텅 빈 그릇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에 산산조각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하신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고 버렸어요? 주일학교도 아는 문제인데 버리셨어요? 끝까지 쫓아가셨어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안 버려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면서 모른 척했던 베드로 버렸어요? 갈릴리로 찾아갔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인간의 실패와 깨어짐은요, 세상의 기준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시 시작. 잘 기억하세요. 처음에 뭐였어요? 게임 오버? 다시 시작이야.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런 깨지고 연약한 인간의 질그릇이요, 세상처럼 버려져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예수라는 보배가 채워질 공간으로 바라보세요. 내 비참함의 크기, 내 연약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자리에 누가 더 커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버티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의지와 결심은 더 큰 풍랑과 삶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집부리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담긴 보배, 곧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 자기 의는요, 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깨어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절망을 만나든지 간에, 삶의 어떤 바닥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힘으로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기도로 산산조각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좀 안 깨지게 좀 붙들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가기 전에 조금 붙들어 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그냥 평탄하게 좀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런 생각. 주님,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붙잡아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성도는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본성 자체가 타락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기의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내 재력, 내 의로움, 이런 거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때때로 성도들에게 삶의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컵에 진흙물을 이렇게 담아 넣어 보세요. 조금 지나면 어때요? 진흙이 싹 가라앉아서 맑은 물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맑은 물이에요? 밑에는 진흙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맑은 물의 상태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진흙탕이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맑은 물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 원래 이래, 이런 게. 너 예수밖에 없어. 너 혼자 못 살아, 이런 거 하나님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던 거짓된 자아를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의 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때때로 우리 삶의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내가 금그릇인 것처럼 막 포장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이렇게 안 깨지고 이렇게 잘 단단하게 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완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저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옆에 깨진 그릇은 안에 뭐가 있는지 빛나요, 안 빛나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질그릇이 깨지고 깨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실패 앞에서 비로소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깨짐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그릇의 무능함을 통해서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질그릇이 깨질수록 보배는 더 빛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질그릇을 다루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산산조각 나고 실패하고 절망한 베드로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한번 볼까요? 물에 빠져서 건져주셨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직업도, 사명도, 인간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나버린 뭐죠? 파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누굴 찾아가세요? 이 베드로 찾아가세요. 갈릴리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피워져 있던 숯불과 같은 똑같은 숯불을 그 자리에서 피우시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밥 먹이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몇 번 물으세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으세요. 완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식탁에서 베드로에게 뭘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훗날에 오순절날 여종 하나가 무서워갖고 나 예수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이러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회개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나는 몰랐는데 어찌할꼬.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들을 권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말로 확증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제자라서 좀 아는데 이러면서 거들먹거렸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고 예수를 죽였지만 나는 예수를 알고도 그분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던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모습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깨어짐 앞에
그 깨어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덮여서 3,000명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깨어짐도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역시 가정과 직장,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 무너지는 게임 오버를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이유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단순히 인생이 실패하거나 어떤 절망의 각오가 그냥 능력이 돼요? 아니요. 그건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더 큰 상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으면 우리를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세요. 돌이키게 하는 힘,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있어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거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품고 네 형제를 굳게 해라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게임 오버 순간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한 이에게 당신의 인생을 붙드는 진짜 보배는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은 금간 그릇은 버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덮인 질그릇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깨어진 틈 사이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혼을 살려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다시 일어선 우리의 깨어짐은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흘려가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상처 없는 척, 금가지 않는 척, 괜찮은 척, 이 손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깨졌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나를 살리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같이 깨진 질그릇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다시 내일 아침에도 거친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겠죠. 야, 그리고도 네가 성도냐? 너 어제 예배 왜 들었냐? 이럴 거면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가, 주님, 제가 요나입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나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도자리를 굽는 도공이 아시죠? 이렇게 아주 공들여서 도자기를 구웠어도 흠이 있으면 어떡해요? 다 구워지면 깨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릇이었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깨졌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예수님 사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 그릇 대신에 깨질 테니까 저 그릇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한 번 더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인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깨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 깨십니다. 친히 깨어지신 예수님의 피 묻은 중보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게임 오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겹겹이 싸고 있는 포장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깨어진 틈 사이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흘러가서 절망 속에 갇힌 누군가를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영광스러운 다시 시작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십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깨진 질그릇인 것에, 내가 부족한 것에 애통해 했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음은 한 번도 애통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묵상하기를 원했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했지, 내 안에 예수님이 빛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나라는 깨어지고 연약하고 쓸데없는 인간을 왜 찾아오셔서 왜 구원하여 주십니까? 구원받을 이유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이유 하나도 없는데 왜 깨진 그릇인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내가 깨진 질그릇인 것에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음은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왜 나를 깨진 그릇으로 만드시냐고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주님, 비천하고 또 비천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내 환난과 내 역경과 내 모든 고난이 힘들어서 나를 왜 깨진 그릇으로 만드시냐고 불평불만했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깨지고 상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음을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동 평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제는 깨진 질그릇을 아버지 하나님 이 손으로 포장하는 인생을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질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예수라는 보배가 더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번동평화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성도를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부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금그릇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만 드러나는 번동평화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드러나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그릇이 예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그릇이라도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담기실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냄새나고 더러운 질그릇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하고 깨진 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야, 내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깨어짐 가운데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